네, 함께 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521쪽쯤입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21쪽쯤에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도로에서 데려오니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기둥 꼭대기에는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주일 오후에 솔로몬 성전의 기구 중에 물두멍 받침대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받침술의 받침대보다 먼저 기록되는 또 하나의 받침대가 있습니다. 바로 읽으신 대로 성전 현관 앞에 세워져 있는 두 놋기둥입니다. 읽으신 대로 본문 22절까지 성전 입구의 현관 앞에 세워진 두 기둥에 대한 건축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대략 그 외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 단위들을 지금 우리 미터로 환산을 하고요.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구조입니다. 그냥 간단한데 거대한 기둥 두 개가 성전 입구 주랑이라는 그 현관 입구 맨 앞에 양쪽에 서 있는 겁니다. 직경은 한 2m 정도가 되고요. 노스로 만들어져서 순수 기둥 높이만 하면 9m 정도가 되고 그 9m 위에 다시 2m 정도짜리에 백합화 모양의 꽃 한 송이가 형상으로 새겨져 있는, 그리고 그 꽃송이에는 석류 200개가 주렁주렁 드리워져서 꾸며져 있는 그런 모양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전 입구 양쪽에 거대한 꽃 두 송이가 양쪽에 한 송이씩 그렇게 서 있다라고 그리시면 아주 간단하게 그리는 게 됩니다. 이 둘은 표현 그대로 기둥입니다. 기둥의 기능이 뭐죠? 건물을 받치니 역시 이것도 받침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 두 기둥은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으로서의 기능보다 더 중요한 용도로 그 자리에 세워 있는 것 같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형상으로 봐도 약간 그 일반적인 기둥은 아닌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바로 그 양쪽 기둥에 특별한 뜻을 가진 이름이 붙여져 있다는 사실에서 이 기둥은 건물을 받치는 기능보다 어떤 의미를 드러내는 용도로 세워져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 나누주에 보시면 그 21절에 보시면 그 두 이름이 나오는데 각각 숫자가 적혀 있죠. 야긴과 보아스, 그리고 1, 2라고 숫자가 있어서 성경 맨 아래쪽 여백에 보시면 그 뜻이 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 뜻이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그리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더 줄여보면 야긴은 그가 세우시리라. 즉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한다고 보면 되고,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혹은 권능을 나타낸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도대체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이 두 기둥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뭐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에 대한 두 원리를 증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게 성전 맨 앞에 있다 그랬거든요.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곳에 제일 깊은 안쪽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보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꽃들과 하늘에 나는 천사들로 가득히 장식되어 있으며 금빛이 찬란합니다. 즉 하늘의 나라를 땅 위에다가 하나님이 모델로 아로 새겨 놓으신 거죠. 바로 그 성전 입구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두 기둥이 굳건하게 서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무엇을 알으라는 건지 감이 오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건설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이 죄악의 세상 속에 하늘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두 원리가 있다면 뭔가 이 기둥이 밝혀주는 것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세운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두 기둥으로 증거되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떠받치는 받침대로 있는 거죠. 이 재밌게도 이 기둥에도요, 왕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일날 근데 어렴풋하게 좀 그려보면서 그 안에 특별히 물두멍을 잡아주는 내부 틀이 하나 있어서 그게 옆에서 보면 조금 위로 튀어 올라와 있고, 거기에도 문양이 새겨져 있어서 마치 그 받침 수레가 왕관을 올려놓은 듯한 느낌을 준다라고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바로 그걸 일컫는 단어, 코테렛이라는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가득히 나옵니다. 뭐냐면 기둥과 더불어서 나오는 표현 하나가 기둥머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기둥이라는 말과 머리라는 단어 횟수가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나오는데 바로 이 머리라는 단어가 그 코테렛입니다. 역시 이 받침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받침대를 역할을 하는 이 기둥에도 마치 왕관 하나를 멋있게 씌워놓은 느낌을 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받침대 또한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받침대도 귀하게 여기실까요? 다름이 아니라 방금 우리가 확인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두의 원리를 이 두 기둥은 언제나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더군다나 이 성전 녹기둥 기록이 앞부분에서 성전 전체의 개관 기록과 그리고 솔로몬의 왕궁 건축 기록 다음에 기록된다는 측면에서도 더욱더 그 의미를 더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성전과 왕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에 거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걸 실제로 눈으로 보고 확신하게 해주는 도구들인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걸 뭘로 보여주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자기들 앞에 지어져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고요. 또 왕궁은요, 단순히 솔로몬을 위해서 지었다기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다스린다라는 증거물로 그 왕궁이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앞에 성전과 왕궁,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다스리는 나라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는 보이는 증거물로 두 개의 거대한 건물이 지어져 있는 셈인 거죠. 바로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성전 맨 앞에 서 있는 기둥 두 개를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친히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셔서 그들을 다스리시면서 세워가시는 그 나라, 하나님은 어떤 원리로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나라를 세우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바로 이 믿음을 항상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백성들로서 바로 이 지식과 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어떻게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나라다. 성도는 그것을 잊지 않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워지니까 우리는 뭐 굳이 열심히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짐을 참되게 믿으면 거기에 합당한 참된 열심을 내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 건물과 건축물들을 통해 가르치시면서 그 믿음에 합당한 의무를 행하도록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6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성전 건축에 대한 전체 개관을 해놓고 나서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6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거하심을 확신하는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하여서 뭐를 행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이행하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그 열심을 내야 한다라고 그 믿음과 더불어 가르치시는 거죠. 만약에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성전이라도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나중에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구장 가서 봉헌식 때 하나님은 이 약속과 명령을 다시 반포하십니다. 또한 솔로몬 왕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시죠. 솔로몬 성전 완공 기록을 하면서 특별히 솔로몬 왕궁 성전 왕궁에는 이것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장 6절 7절입니다.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무로 덮었고. 특별히 왕궁을 지으면서 거기에 반드시 어떤 자리 하나를 만들려고 하시냐면 보좌의 주랑, 뭐 하는 주랑이라고요? 곧 재판하는 주랑. 여러분, 왕궁은 무엇을 백성들한테 알게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왕을 통해 백성들을 통치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백성이라면 그 백성들은 그 믿음에 합당하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법이
온전하게 백성들한테 실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정의와 공의의 재판을 행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건축을 하는 그 기구 안에도 그 의무를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새겨 놓으시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시면서 백성들이 반드시 확신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만드시면서도 동시에 그에 합당한 의무도 가르치십니다. 즉 믿음이 의무, 그 행함과 함께 합니다.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을 믿으면 마땅히 그에 합당한 의무도 다 해야 한다라는 신앙의 도리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두 기둥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지식과 믿음을 가르친다면 거기에 따라오는 합당한 의무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기둥을 통해 무엇을 가르친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으로 세워지는 나라임을 알고 확신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친다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그 믿음을 가지는, 그 믿음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다짐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어떤 고백이 따라와야 할까요? 바로 그 주권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의지하느냐? 이미 앞에서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좋을 것 같고, 내 감정을 따라, 내 느낌을 따라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더 훨씬 좋고 저게 나쁠 것 같지만 내 생각과 감정을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법을 따라 살겠노라 다짐하는 겁니다. 설령 내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방법이 도무지 옳지 않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니까 그 말씀을 따라 기꺼이 순종해 nem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고백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두 기둥에 바로 그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 있을까요? 이제 이건 좀 추적을 해봐야 되는데 어디에 들어 있냐면 이 두 기둥을 만든 재료에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을 그냥 기둥이라 부르지 않고 무슨 기둥? 15절에 보시면 무슨 기둥이요? 놋 기둥입니다. 뭘로 만들었다고요?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8장에 가보시면 이 놋의 출처가 기록이 됩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구약성경 638쪽입니다. 638쪽 18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638쪽 18장 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이 18장 장면은 사무엘서와 그 공통 본문으로 무슨 장면이냐면 다윗이 실제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가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주변의 모든 땅들을 전쟁을 해서 이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내는 그 전쟁의 승리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때 그 전쟁을 하면서 소바왕 하닷에셀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그들을 이기고 무엇을 탈취했다고요? 놋을 탈취를 했는데 이 놋으로 뭐를 만들었더라? 성전에 몇 가지 기구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기둥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8장의 기록에는 다윗이 이 전쟁을 통해서 그 놋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전쟁을 하는 특이한 방식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라. 병거 전쟁을 해서 여러분 상대방 적군의 한마디로 무기를 뺏은 겁니다. 더군다나 말과 병거면요, 이건 전차급이거든요. 그걸 뺏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의 거 뺏은 거니까 그냥 모른 척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걸로 쓰는 게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병거 100대만 남기고 나머지 말의 그 발의 힘줄은 끊어버립니다. 말발의 힘줄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으로 치면 그 아킬레스 건이라고 아시죠? 발 뒤꿈치에 있는 그 힘줄이 끊어진 겁니다. 말발의 힘줄을 끊으면 말이 일상생활하는 데는 별 지장 없습니다. 저희도 아킬레스 건 끊어지면 일상생활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죠. 대신 더 이상 달리기 하기 힘들고 이제 격한 운동은 축구나 이런 건 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다윗이 말발의 힘줄을 끊는다는 건 그 말의 무기로서의 기능은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적군에게서 무기를 뺏은 다음에 이 무기를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빼고. 근데 그 필요한 만큼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바로 이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숫자 이상으로는 버려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아는 겁니다. 이 전쟁은 누가 하는 거다? 자기들이 하죠. 그러나 이 전쟁의 승패는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버리는 겁니다.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믿음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더 가지면 좋을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될까 봐 하나님만 더 의지하려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걸 방해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뒤로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다윗의 발상이 아닙니다. 신명기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왕정 제도가 세워지게 되면 그때 왕이 많이 가지지 말아야 할 항목들을 열거하면서 이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왕은 절대로 많은 말을 가지지 말 것이요. 다윗이 그 뜻이 뭔지를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함으로 정말 이 전쟁을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기로 결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8장에서 이 전쟁을 두고 그 결과를 하나님은 뭐라 선언하시냐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을까요? 그가 뭘 잘해서? 하나님만 의지함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바로 그렇게 다윗이 오직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적군을 이겨 빼앗게 된 그 노스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증거하는 이 두 기둥을 성전 앞에다가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보여주는 기둥을 만들기에 이보다 더 멋진 재료가 있을까요? 앞선 믿음의 선조의 그 신앙의 흔적이 들어있는 물건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서 선물로 주신 바로 그 선조의 유산으로 이 성전 기둥 앞에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성전을 들어갈 때마다 이 성전의 두 기둥이 선포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늘 기억하고 고백하고 배우도록 그렇게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이 두 기둥은 정말 그렇게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둥을 사이를 드나드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분의 주권과 권능으로 세워진다. 그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라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설령 그것이 너희 눈에 좋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임을 믿는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의지하라고, 그리해야 한다라고 이 두 기둥은 온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증인으로 서 있는 거죠. 그렇게 이 기둥도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리를 가르침과 동시에 그에 합당한 그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행해야 할 의무도 함께 가르친다고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막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신 기관으로서 우리 성막교회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럼 뭐 하시겠습니까? 그 고백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마땅한 의무도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뭐라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였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이 말씀이 단순히 내 개인의 신앙에 대한 연단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분명 우리 한 개인의 신앙의 유익을 위한 권면인데 이게 단순히 사적인 일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 개인의 신앙을 위해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되는 것이고 성막교회 공동체 전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로서 결코 사사로운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좋은 신앙 가지는 신앙이 아니라 내 자신을 세우는 건데 이것이 우리 교회 전체를 세우는 일이고 우리 가족 전체를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세우는 일로서 중요한 일이라는 의식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공적인 일인 거죠. 자, 그럼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개인의 신앙을 굳게 세운 일로서 그 연단을 잘하기 위해 그리스도에게 잘 이르러 가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혹시 두 개의 기둥 같은 도구가 있다면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있습니다. 성전 기둥 앞에, 성전 현관 앞에 하나님 나라와의 주권과 권능을 선포하는 두 기둥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우리를 연단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개의 기둥 같은 도구가 있습니다. 재밌게도 이 두 기둥도 우리 그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 주제 말씀 바로 앞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참된 경건의 비밀이 그리스도임을 말한 후에 잘못된 경건을 쫓아가는 자들의 그 거짓 경건을 꼬집으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참된 경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감에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뭐를 나타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시는 능력의 방편입니다. 마치 성전 기둥 앞에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나타내는 두 기둥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스도를 향해 이르러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서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이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셈인 거죠. 복습 삼아서 우리 공교회가 고백하는 은혜의 방편들을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사는 은혜의 방편을 모두 몇 개로 고백한다고요? 3개. 말씀과 성례와 기도 기억하시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과 기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께서는 4가지로는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불리는 4가지, 기도까지 포함하면 총 5가지가 되는데
하나, 둘, 셋. 네 개, 저는 네 개입니다. 말씀으로 불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컬어지는 네 개.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기록된 말씀인 거죠. 자,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이 우리 귀에 선포해 주십니다. 들리는 말씀, 뭘까요? 설교. 기록된 말씀은 성경. 이것이 우리 귀에 들리는 말씀으로서의 설교. 그리고 그 복음의 설교가 이제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성례. 성례는 두 가지죠. 세례와 성찬. 그래서 기록된 말씀, 들리는 말씀, 보이는 말씀. 그래서 이 은혜의 방편을 항상 눈으로 잘 확인하고 우리 모두가 이 방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이렇게 강대상 앞에 은혜의 방편을 상징하는 도구들을 다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래,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간다. 하나님께서는 저걸 통해 우리를 향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 이 고백을 늘 잊지 않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아뢰어지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를 간구하게 된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방편이 되어서 우리 입으로 복창하는 은혜의 방편이 또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기록된 말씀, 들리는 말씀, 보이는 말씀, 입으로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인한다 혹은 복창하는 말씀.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둥들로 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는 자 되게 하셨고 그 영생을 여기서부터 우리로 하여금 누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의미에 담긴 큰 복 하나를 이 한 해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한 개인의 신앙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하는 일로서 하나님 나라 전체를 세워가는 일로서 우리는 함께 힘써 갈 것인데 이를 위해서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벗기 위한 씨름도 해가라고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씨름 잘 하라고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잘 이르러 가라고 우리에게 마치 성전 앞에 두 기둥과 같은 방편들을 주셨단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간다고. 그러니 너희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라고. 기록된 말씀, 들리는 말씀, 보이는 말씀, 복창되는 그 말씀들로서 오직 말씀에 사무쳐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가득히 사무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고 잘 누려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명하셨습니다. 우리 이 한 해에 우리 성막의 온 성도들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은혜의 방편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누려가시고 그리스도에게 더 잘 이르러가는 우리 모든 성막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